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기온이 떨어지고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나달이 잘 연걸어가고 있는지 들판을 보면서 농부는 큰 기대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해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올 한 해가 또 한 달, 또 하루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행위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한번 좀 더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당에 미사를 하기 위해서 오면서도 어떤 지향과 목적을 갖고 오게 되었는지 이것은 똑같이 미사를 드리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자로서 주일 미사가 의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 어려운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너무 많으니까 도움을 좀 청하고 기도하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외롭고 슬프고 힘드니까 좀 위로를 받으려고. 너무 삶이 불안하니까 하느님께 평화를 청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이 너무나 크고 날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또 제일 독서의 말씀은 모두가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복음에서는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보고 가서 너희 몸을 사제들에게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 치유되었다. 그런데 10사람 중에 병이 낫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이 나은 사람이 10명인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 이야기는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10명 중에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어도 감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도 되겠죠. 정말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제1독서에서는 기원전 한 850년경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예언자가 살아가고 계실 때죠. 엘리야 예언자의 제자입니다. 그 옆에 더 큰 강대국인 시리아 제국의 총사령관이었던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갖은 약을 쓰고 갖은 의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 하나가 그 사령관 부인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병쯤은 다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령관이 임금에게 친서를 받아가지고 수행원을 거느리고 수레에다가 잔뜩 예물을 싣고 이스라엘로 찾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가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그 친서를 받고, 아니 내가 무슨 하느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 나병을 고칠 수 있냐? 그러면서 이것은 나와 싸우자는 거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그러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사 예언자가 그 사람을 나한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갔더니 마중도 안 나오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성질이 났죠. 아, 우리나라에 그런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라 그러냐. 그러면서 화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그게 어렵다고 못하겠냐. 그래서 이제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그 더러워졌던 종기가 다 없어지고 새살이 돋아나서 아기와 같이 깨끗한 피부를 갖게 됐다. 그러자 이제 돌아와서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 가져온 선물을 받으라고 드리는데,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이 살아계신 한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거듭 부탁을 해도 거절하니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흙을 나귀 2마리에 실어갈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이제 진짜 하느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느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지 않도록 제가 흙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2가지 복음과 독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문둥병,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자기가 치유됐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 마땅한 일이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9명은 다 몸이 나았기 때문에 자기 일터로 가정으로 다 돌아가 버렸지 예수님께 오지를 않았다.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 우리가 나병하니까 나는 지금 그런 병 안 걸렸으니까 그런 은혜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병이 걸렸다가 나아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아예 그 병이 걸리지 않는 것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걸렸다 낫는 거예요? 아니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사실 더 큰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 같은 MRI나 내시경이나 이런 걸 못하니까 사람 겉으로 보이는 피부병, 그 병을 가지고 중환자라고 얘기하면서 죄인시하고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단죄를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다 속을 들여다보는데, 들여다보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 종양이 생기고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세포를 파괴시키고 우리 병이 문드러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근데 그 속으로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마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내 영혼과 마음은 정말 깨끗한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다면 그 죄가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우리 루카복음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가 유대인이든 외국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내적으로도 온전하게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도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그러고 보면 참 내 영혼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깨끗한 척하고 살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께 나와서 감사의 미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드리러 나온 이 미사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어로 에우카리스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성찬례 또는 감사제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인간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감사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지 모릅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으면 하루 24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산소를 공급받아야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산소 공급하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1분 1초도 거르지 않고 이 산소를 거저 받아 먹으면서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 온통 감사투성이 뿐인데,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불만할 것이 더 많게 느껴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일이 자주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르게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드릴 일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럽 대륙을 정복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내가 행복했던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비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까지 3중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헬렌 켈러는 그 많은 장애 속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에게 더 가깝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드리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리고 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았고 살아있음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신다. 작은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의 문에 들어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당에 오면 하느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 자비의 예수님이 당신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물,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씻어주시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너무나 이쁘게 보이죠.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계속 터져 나오면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본다면 나의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 치유되었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10사람 중에 9사람에 속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한 사람에 해당되는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 번 더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감사의 기도를 열심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이웃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아주 잘 익은 열매처럼 연걸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총과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충만히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